이사야서 11장 1절 5절 말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통치자, 그가 아무리 백성을 위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치리한다 할지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선입관 또는 주관적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치리하지도 못합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성대하게 다스렸던 다윗 왕가를 보십시오. 다윗 왕으로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린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솔로몬 혼자만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공고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손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쪽에 있는 자들의 삶은 과연 그들은 백성들처럼 피폐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공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백성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스바 여왕 그리고 각종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많은 금, 은, 향품을 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성막을 지었던 모세처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과한 세금 징수는 국민들의 불만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부상 지원해가지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은퇴한 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지금 나라에다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현실을 또 그 이면을 내다볼 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에게, 백성 모두에게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개인의 사사로운 사성으로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백성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참되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에 의한 전 우주적으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쭉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책망과 또 심판
경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 11장에서 본절에서는 이 예언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심령의 불만, 원망, 자괴감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가졌을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언약.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온전히 치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했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비천한 자입니다. 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로 온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죽어서 결실을 맺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성경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읽고 볼 때마다 우리 심령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다가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외우면서도 성령이 굳어 있으면 성령이 빠져나가면 맹숭하게 냉정하게 그 성경 구절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심령에 성령은 자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나오는 것이 오직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셨을 때 누울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만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 왕가로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이 성벽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겠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무나 비천한 자라 왔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 자라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사진 속의 예수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항상 말씀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맥 화려했을까요? 권력과 부를 거머쥔 자들 있었을까요? 주님의 인맥에는 그런 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맥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하고 주변에서 소외받던 병든 자들 뿐이었습니다. 존귀하고 지극히 영원하신 분이 가장 세상에서 핍박받고 천대받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나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결코 우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버리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버리면 똑같은 일반 백성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권력과 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이사야가 밝히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는 결국 꺾고 뻗어서 구원의 결실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 한해서만. 믿는 자에 한해서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그의 유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지혜와 총명. 2절에서는 6가지로 지금 이사야 선지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질 없는 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은 힘들어집니다.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혼란의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혼란과 도탄 속에 빠뜨리지 말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에서도 보면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도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백성들의 광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교훈할까요?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 솔로몬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왜? 그분은 세상 사탄의 괴계와 사악한 힘과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어디 가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구입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께서 세상 그 어떤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결실을 이 땅에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지면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집니다. 정직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지혜와 명철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감정 싸움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 감정 내려놓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 자, 2절에 3절에 이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성령,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았다. 시편 기자의 신앙에 의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어떤 자? 정직한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쁠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무엇이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악한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선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전 세상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자고요. 세상에 뭐 그렇게 나갈 것이 많나요? 뭐 우울증 걸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1차적으로는 나라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백성들도 잘못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들이 방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는 그거 어디 있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돼서 가장 좋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연말 되면 부르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은 누구 만나서 연말을 보낼까? 불러주는 모임 단체가 없으면 그들은 외로워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안 불러주는 게 고맙지 않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여호와를 단지 경외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경외할 뿐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했지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즐겁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들 얼굴 어때요? 모습이 밝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화가 나나요? 물론 싸움하는 데서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을 더 기분 나쁘게 화가 나게 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 상대방과 나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표정을 통해서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즐거운 마음 어디서부터 나와요? 심령에서부터 조작된 인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그 즐거움, 그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더구나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바라기가 힘들지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는 마스크가 가려진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눈은 살아 있거든요. 눈은 차이나지 않나요? 수심이 가득한 자는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자는 어때요? 즐거운 자는 어떻게 해요? 또렷또렷합니다. 썩은 동태 눈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맹수의 눈처럼 누굴 잡아먹으려 하지 말고 온화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왜? 성도의 구원은 외적 현실 개선이 아닌 의의 복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결이나 줘버려. 그러한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건 내적으로 의의 회복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행할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서 오직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공의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 의미의 심판이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성품으로 그것을 기출하여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전과 번영을 약속하지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용해서 정직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27편 11절의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주의 도를 내려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만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은 잊어버려요? 주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한달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이 나라가 왜 무엇 때문에 우왕좌왕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공의와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평안이 없습니다. 앞서 기도 중에 잠시 언급했지만 공수처법 일반 국민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공수처법에 목이 매여 있을까요? 나라는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저들이 지금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파는 어떨까요? 필리버스터? 그거를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면서 12시간 아마 최장 시간 했다고 그것만 자랑 삼습니다. 그것만 자랑 삼아요. 이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가요?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만약 권력을 잡았을 때 공수처법 폐지할까요? 아니, 더 부활시키겠지요. 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공의와 정직을 내팽겨친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백성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과연 그들의 행동에서 국민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최고에 급급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와 같은 모든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자신들 것이냐 맹수처럼 헐뜯고 싸웁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저들은 벼룩이 아닙니다. 낯짝이 없어요. 후한무치한 사람들입니다. 뻔뻔스럽고 자기들의 행동에 부끄러운 줄 몰라요.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목만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제목을 넣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한지는 모릅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른다면 인생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만 따른다면 나라의 존망과 국민은 저들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은 악한 통치자들과 달리 가난한 자들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 그분은 그 어떤 사상이나 편견 없이 공평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그의 통치로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진리를 버리고 또 거짓을 따르며 악을 행하는 자들,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헛됨을 가르치는 자들, 또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죄악들을 점검해주고 다 오려내고 도려내어서 우리 심령에 악한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 메시아는 당신의 입의 그 말씀으로 만국을 정죄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정화시키고 거짓된 모든 이들의 거짓을 그대로 밝혀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하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못 보고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 또 본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함으로 세상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될 목자들이 성경의 말씀은 한 권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세상에서 이상하게 번역하고 또한 성령의 음성보다는 세상 권력에 아부하며 이 교계를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는다는 이 교회의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 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 내 것을 가지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비워서 많은 자들의 구원의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내 것을 비움으로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웃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행할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에서 언제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